부모와 렘넌트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 이 삼각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초대교회의 그 정신, 정체성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요. 그래서 부모의 영적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냐 종교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신비냐, 복음이냐 박애냐, 복음이냐 세상 이념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사탄이 가장 우습게 보는 부모와 교사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부모와 교사입니다. 완전 복음으로 답이 안 났다. 사단은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답이 안 났다. 사단은 갖고 놀 겁니다. 두 번째는 이유가 많은 부모, 이유가 많은 교사. 작은 일도 문제다.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이유가 많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본질을 벗어난 다른 이유가 많아. 사단이 우습게 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또 늘 교회 안에서 사람 얘기요,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말씀을 벗어난. 그러면요, 사단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압니다.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부모, 렘넌트와 교회학교 교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통계를 보니까 대학을 진학한 뒤에 대학 들어가서 신앙을 포기한 아이들이 한 31% 나왔어요. 대학 들어가면 신앙을 아예 포기한다. 소위 말하는 교회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많다. 가난한.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한 아닙니까? 이는 가난한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은 한 24%가 신앙을 포기한대요. 뭐 주일학교, 뭐 유초부까지 잘 다니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은 포기한대요. 이 문화 자체가 중고 학교 문화, 그 다음에 대학 문화는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이제 끌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복음이 각인 안 되니까, 신앙이 제대로 각인 안 되니까,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중고등학교 이제 대학 가서 이제 포기해버려요.
작년 기준인데 한 20대는 한 45% 포기한대요. 20대. 30대는 한 35%. 40대는 같은 한 36% 이렇게 신앙을 포기한답니다. 이건 뭘 말하죠? 교회가 놓친 부분이에요.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새가족들에게 이게 올바른 말씀이 각인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세상 거 가르치고 뭐 윤리 도덕이나 강조하고 육신적인 거 이런 거 자꾸 얘기하니까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절대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교회 그냥 나와 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친구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 줄게. 나에게 평소에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한번 교회 나가 줄게. 교회 나가 주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왜 나가 줍니까? 교회는 나가 주는 곳이 아니요. 언약의 백성들이 쉬는 쉼터요, 언약의 백성들의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새방살이 한다, 월세 산다, 항상 이사 준비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한 2년 살다가 또 가야 돼. 이사해야 돼. 요즘 전세 얘기하면 3년 합니까? 3년 살도 이사해야 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집이 아니니까. 신앙생활 전세살이 하고 있어. 이러다 또 보따리 싸 또 가. 이런 교인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내 교회,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집인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집 놔두고. 이게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났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는 불신자 6가지 멸망 상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요즘 쉽게 말하면 이제 사단의 망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교회, 무엇 때문에 교회 나와줍니까? 이 세운 교회, 이 골짜기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세운 교회 내가 나가줘야 됩니까? 여러분의 집이요, 여러분이 영혼이 쉼터기 때문에, 오늘 또 교회 와서, 내 집에 와서 하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영적 힘을 얻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내일부터 험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전세 사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황폐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그래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가정의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 굉장히 중요해요. 제대로 영적 지도해 줘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렘넌트 장학 후원의 주일로 지키는데 일단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 이 렘넌트들 우리가 도와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이 있든 좋은 환경이 있든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세상 나가가지고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돼.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도와야 되고. 내가 뭐 결혼하면 막 나를 했는데, 그래서 막 나도 교회가 대책이 없으면 이제 놓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막 낳아야 되는데, 그게 성경적인데,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삶이 어렵다 보니까 결혼 연령이 자꾸 높아지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 이제 아이를 잘 못 낳아요. 아이를 낳는 시기가 다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 우리가 돌봐주고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교회가 할 일이지. 우리 교회 밖에 뭐 거지도 우리가 도와주는데, 응? 교회 안에 렘넌트 우리가 안 도우면 누가 도웁니까? 그래서 렘넌트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어른 아이들이 많다 이 말이 우리 교회 안에.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좀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우리 교회 안의 렘넌트부터 좀 살리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인재들은 우리가 끝까지 도와줘서 진짜 응답받도록 만들고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야 됩니다. 가나안을 가는 여정 속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장애물이 요단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오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이걸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며 믿어야 돼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지구를 돌리는 이유가 구원 사역 때문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구는 한 바퀴를 돕니다. 뭐 때문에 지구가 돕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을 백성이 이 지구상에 많으니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소홀히 한다? 그건 이미 신앙생활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가 나와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이 사로잡히면 말씀이고 뭐고 말씀 필요 없어 나에게. 전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길을 가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 두 길이 나오죠.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 나와요. 결국 말씀 놓치면 악인들의 길로 가야 돼.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 중심한 사람은 의인들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씀 놓쳐버리면 참 내 생각, 내 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치유 하나 하셔야 됩니다. 치유.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치유입니다. 요 생각이 문제입니다. 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망쳐놓는다는 사실.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께서 컨트롤 안 하고 이 마귀란 놈이 컨트롤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뭐 불신앙, 시험, 갈등에 전부 빠져버리겠어요. 아무 문제 아닌데 그 빠져버리겠어요. 생각, 마음,
조금 마음 상하면 무너져 버리지.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전부 없어. 나 중심이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게 불신자지 무슨 신자입니까?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 이러니까 맨날 갈등과 시험 속에 빠져버리지. 영적 상태 한편이니까 다운돼 버리지. 못 일어나지. 이제 어느 날 신앙이 이제 다 들켜버렸어. 신앙이 들켜버리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왔어. 중직자 간판 달고 드러나 버렸어. 들켜버려. 가짜구나, 무리구나, 들켜버려. 그럼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짐 싸야 돼 또. 내 집이 아니니까.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나요? 응? 우리의 미래가, 이 시대의 미래가 렘넌트인데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냐? 그래서 렘넌트 교육 잘해야 돼요. 부모님들과 교육학교 교사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응?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세상 교육은 학교에 맡기면 돼요. 세상 교육은 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책을 많이 읽잖아요. 성광 인문들을 보니까 전부 책을 많이 읽어.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면 복음으로 다 분별해야 돼요. 이 교육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보세요. 인간이 자기 중심에 빠져가지고 모든 본질을 놓쳐버렸다. 틀린 것으로 각인됐다. 너무 많은 틀린 것으로 은혜 받았다. 너무 많은 세상 것이 각인돼 버렸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이 내 속에 말이야. 이 내.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멸망으로 달려간 거야. 선악과 열매 내가 먹고 따먹고 있어. 따먹었다 말이야.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안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내 멋대로 해도 돼요. 그게 자유의지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여러분 멋대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 멋대로 교회 나옵니까? 내 멋대로 살면 되지. 그게 자유의지라니까. 이게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선악과 이 언약을 파기시켜버렸어요.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는 자기 생각 따라.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생각 따라.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가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사단에게 잡히게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망대에 갇힌다면 갇혀버려요. 불신자 6가지 멸망 상태는요, 이거 단어 하나가 운명 아닙니까? 운명에 사로잡혀버려요. 꼼짝 말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멸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마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점을 왜 보지요? 운명에 묶였던 증거 아닙니까? 그게 다 점괘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완전 자기 중심, 자기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말씀을 다
탁 놓치고 벗어나 본질을 붙들어. 이래가지고 악인들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 세상에 가는 길이라니까. 그 가게 돼 있다. 좁은 길로 의인들이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못 가. 갈 능력 자체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찬스,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조용히 장례식을 다 치렀습니다. 2명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왜? 불신앙 때문에. 조용히 장례식 치렀어요. 가나안은 누가 들어갔냐? 그 후대가 들어갔다. 근데 이 후대들은 출애굽과 홍해 그 현장을 못 봤잖아요. 체험을 못 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넜는데 이 후대들은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 홍해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 지나듯이 그걸 건너야 된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라, 체험 후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게 한 거예요. 사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1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면 대충 거리가 나오죠? 곱하기 2000 해보세요.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후대는요, 홍해 체험을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했다니까. 그 후대들이 그걸 체험하다. 그래서 몸을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5절 나오죠.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해 이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 2장을 보면서 여리고는 이미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죠. 그걸 우리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이제 가야 됩니다. 가나안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을 가려니까 요단을 건너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요단을 건너는 내용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 후손들이 가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백성들이 대성통곡했어요. 왜? 우리 여기서 죽는다. 과학적으로 이건 아무리 지식적으로 잔머리 써도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출애굽할 때 인구만 해도 한 200만 이상, 거기 뭐 짐승 다 같이 데려 나왔잖아요. 그 깊은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대성통곡하고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이래가지고 모세를 막 대적했어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국물도 먹고 잘 살았는데 왜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돌아가자. 이거. 좀 욕을 해서 미안한데 아주 미친 놈들이지. 종살이 400년 했으면 됐지 또 하려고 또 돌아가? 한 거야. 이때 모세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를 들자 홍해 물을 가르잖아요. 마르게 하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겁니다. 이 요단은 이 당시 요단이 강이 깊지 않대요. 근데 비가 오면은 이게 깊대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물이 차고 넘쳤어요. 요단강 못 건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너는 방법 얘기하잖아요. 자, 13절 보세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모세가 체험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이 갈라지는, 이걸 후손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요단물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이 성취됐다. 말씀. 이 후대들이 홍해를 건너던 조상들이 본 그 체험을 이 후손들이 하도록 요단을 갈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체험은 굉장한 겁니다. 바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고 13절에 물을 밟고 멈추니까 물이 다 서답한 거예요. 흘러내리는 물이 서답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본 겁니다.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은. 그래서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약계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내 죽음의 시간표,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내 앞으로 인생 여정,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인데 이 놓치면 큰일 나죠. 딱. 어떤 문제가 와도 두 번째는 기도로 해결을 받더라.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갖고 오라.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 받은 입이 또 열어버립니다. 야, 이 비밀인데 나한테만 얘기한다. 그 말이 또 전달돼 버립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이. 이 입이 가만 안 있는데. 그래서 모든 어떤 문제, 어떤 갈등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요. 하나님 앞에 갖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삶의 이유는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삶의 이유는. 여러분, 이 땅에 100년을 살든 200년 살든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사세요. 쓸데없는 이유 핑계대지 말고 진짜 내가 삶의 이유가 뭘까? 우리 교회 렘넌트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가 낳은 이 자녀 이 어떻게 살릴 것인가? 렘넌트 시기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커가지고 여러분 눈에 피눈물 나게 해요. 자녀들이. 그래서 뭐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된다고. 그래요.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돼.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은 어머니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걸 좀 모국어를 합니다. 모국어. 어미 못자 모국어. 그 어머니의 말을 을 때 배워요. 아이들이 말을 잘한다?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의 말이 이게.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뭘 각인시켜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말로 진정한 고백으로 답을 낸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답이 나도록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각인시켜주라. 잠언 22장 6절에 어릴 때 들어간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냐? 이게 전부 다다. 그래서 어릴 때 뭘 각인시켜야 되겠어요? 언약을 각인시키자. 언약의 핵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교회 교육이 해야 돼요. 세상 교육이 없어요. 교회 교육만큼 중요한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들이 부모와 교사 손에 달려 있다니까. 그래서 5월달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서성 주일 하는데 그거 다 그거 없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예요. 교회 교육 잘해야 돼요. 부모들 잘하세요. 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요단을 건너도록 만들어주라. 요단은 뭡니까? 현실입니다. 현실. 어려운 문제가 올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믿음으로 인생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언약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성경적 사실대로 각인시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